죄질이 나쁘고 죄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흉악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이 땅에 그냥 두어도 계속해서 반사회적인 범죄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판사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의 집단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이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전체 많은 사람의 숫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목숨을 끊어야 한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네가 나쁘다 그럼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위반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범죄가 염려되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보호 관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의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포기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포기하고 그 사람 주변의 모든 환경이 더 이상 그를 용납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고백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흔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국 다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버리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처벌하시겠느냐? 일부분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기회를 만납니다.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순간도 메마르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는 십자가 좌우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죄 없는데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둘 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다시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찾지 못하는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나 구원하시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저분은 내가 소문을 듣고 내가 또한 체포되어 사형을 받기 전까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틀린 일이 없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때문에,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허물보다 더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흉악한 죄인인 나보다 완벽하게 의롭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죄의 길을 끝까지 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들의 최초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자격도 아무 전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죄와 욕심을 다 버리고 포기하되 단 한 가지 구원의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 처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결코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고 또 나도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은 완고해서 어려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이나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젠 틀렸어. 희망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아. 내 인생 끝났어. 그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형 집행의 마지막 순간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흉악한 범죄자처럼 결코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언젠가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라 그렇게 막연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죄를 고백하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절망하는 자, 오늘 지옥입니다. 오늘 남을 비웃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 숨이 끊어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희망을 놓고 남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오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그 순간, 그 자리 거기에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며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낙원과 같은 화목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장충단교회가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매일 또 작년 어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우리 속에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늘 죄를 선택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예배 드렸으면 그 평생 유지될 것 같은데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왜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몇 걸음 걸으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점점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죄를 선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가만히 두면 붕괴되고 낡고 녹슬고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집이 깨끗하게 보존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 드나들어야 집이 깨끗해요. 며칠 휴가 갔다가 와보면 손 아무도 안 대고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는데 녹슬고 곰팡이 피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드나들고 물건도 자꾸 써야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들도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뭘 잘났다고,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해? 그런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데 저분은 죄 없으신 분. 한 사람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하고 싶은 말 실컷 해야지. 나는 지금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해야 마음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무능한 분이라고 모욕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리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저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사람 인기 없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당신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난 당신의 그 좋은 점을 본받고 싶어요. 난 당신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귀한 미덕, 가장 중요한 미덕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란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말끝마다 참 잘했다, 좋다, 그래,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고, 남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데 그거 틀렸잖아, 그게 좀 아쉬워, 항상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부정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점점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성격, 희망을 지향하는 성격, 그리고 남들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자기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낙원을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람, 단 한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공헌을 했는데, 내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 결국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세상을 만났고 좋은 이웃을 만났고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좋은 세상, 좋은 교회, 좋은 시대, 그렇게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부자,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대단한 집에 잔치상이 늘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 문전에는 거지들이 들끓었어요. 그 사람 죽어서 밑바닥에 떨어졌고 그 문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는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어떤 행위의 비교도 없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과 교리도 없습니다. 단지 부자였고 단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차이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와 밥을 얻어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자의 이름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주님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 라틴어로 엘라살이라고 하는 변형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이 펼쳐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누가 뭐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순간도 언제까지든 포기하지 말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